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예수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생기와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천국 얘기 잘 안 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살기 좋고 돈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정말 천국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그 통영 우리 그 장로교에서 그 실시한 계시록 특별 세미나를 제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요즘은 천국은 오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거듭남, 마음의 행복, 그게 천국이지 따로 어떻게 죽어서 가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이분이 천국은 장소라는 거예요. 천국은 거주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때 천국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거든요. 잠깐 스쳐가는 그 순간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그 한번 광경을 한번 보고 나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 그래서 또 있는 것도 그 진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신구약 모든 예언의 절정이 21장, 22장, 즉 천국에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이 땅과 하늘이 타락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또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에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그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여러분, 천국이 그냥 그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 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2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시대를 본다면은 그 설명을 못할 거예요. 아마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커다란 독수리 같은 것이 너무나 큰 것이 그냥 하늘을 확 날아간다는데 그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자동차가 휙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을 그때 걸어 다니는 시대에, 말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그런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늘의 그 세계를, 빛의 세계, 그 엄청난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고는 이게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천국, 어마어마한 천국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이제 그때 당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슬프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에 있다는 것을 이 반모섬에서 바라본 그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생명책, 즉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27절에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앞쪽에 있어요. 사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면 끝나는데, 그 앞에 바로 속된 일을 하거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속되지 않고 가증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살다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걸 귀히 여기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는 잠시 두고 이 땅에 취하여 방탕하며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속되게 살고 가증되게 살고, 그리고 거짓말하며 살아서 그 나라에 그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인데, 그런데 바로 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지만은 속되지 않즉, 즉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상 받고 죄 짓지 않도록 힘쓴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욕망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막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했지만 4차원의 영성, 적극적인 사고방식, 바라봄의 법칙, 이게 다 이 믿음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영신학을 여기에서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사실 믿음장의 핵심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빨간색으로 한 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장에서 결국은 그 11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들이 있고 본향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믿음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정말로 최고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이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여러분, 우리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신흥 종교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학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적인 요인 때문에
불신 신학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 세태, 성공과 번영 신학 더 잘 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이것 때문에 이 마라나다 신앙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에 그 정해놓은 그러한 가상의 나라지 진짜는 없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예루살렘도 되지만은 그러나 장소적인 의미로서도 충분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바로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그 거주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그냥 막연한 그런 바라볼 그런 나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천국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바라본 그 천국, 너무너무 화려하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가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23절에 보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주 질서와는 다른 질서입니다. 바로 이사야 6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하나님이 진짜 이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 그 천국 도성에서 하나님이 정말 해와 달이 필요치 않는, 밤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거주지. 하나님이 천국에 갈 때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과 꿈과 이성들은 거기다 옷 입혀줄 필요가 없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 몸이 거할 거주지가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숨쉬며 이 지구란 공간 안에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거든요. 근데 천국은 가상의 세계에서, 꿈속에서 우리의 영만 빠져나가지고 어떤 영들이 좋은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셔서 실체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작은 세포 하나가 결합돼 가지고 그게 자라서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쉽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은, 우리 사람이 그 복제하려고 그렇게 애써도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변하지 않는 형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쉽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은 본체가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형체가 있다는 것을 몰회와 스패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몸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여기저기 막 그냥 주름도 생기고 또 검버섯도 생기고 그렇게, 이게 참 많이 늙었구나.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때
이 몸이 아니라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저희 어머님도 계시는데 우리 저희 어머님 처녀 때 사진 보면 참 한국적인 미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 되셔서 90세가 넘고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보고도, 내가 아들이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못생겨지셨지? 이게 못생기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세월이 가면은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는 쭈글쭈글 병들게 하느냐? 그래서 죽어도 아깝지 않기 위해서. 왜 쓰레기 버릴 때 왜 너무 새 거면 아까운데 좋으면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면은 그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음 받아들이기 위해서 꼬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죽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 뭐 일리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늙고 병든 이 몸이 우리가 다시 변화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형체로, 내 몸속에는 이 DNA가, 이 유전인자가 그대로 들어가서 내 그 목소리와 그 눈망울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김용환이야 라고 알 수 있을 그러한 멋진 젊은 그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인연을 가지고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수법이라고 하는 그 혼례법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가 아들이 7 있었는데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고 셋째 형이 죽고, 그래서 아들 7이 그 유대의 법에 따라서 다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천국 가면 누구랑 살게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 관념 속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화된 몸 가지고 서로 기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짝을 지었지만은 천국에는 그런 세계가, 그런 차원,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도 없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기쁨 속에서 그 아름다운 그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마지막 거주지인 동시에 모든 계시록의 성취입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심판,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때 인간이 타락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음행하며 속이며, 그 본페의 도시가 베스비우스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에 그 재로 덮일 때 10m가 덮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걸 발굴해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음란하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이게 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상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 전 세계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길을 쓰고 그것을 별로 이치에 닿지도 않는데 그거를 합법화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속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음행하고 가증되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조심조심 다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며 동시에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미물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 한 생명의 가치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존재예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눈망울, 여러분의 그 목소리,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옷을 빨아입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사단의 최대 전략은 바로 이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이단들, 특히 이단들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곳으로 영이 가겠다, 뭐 그 정도지 진짜 이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은 거주지, 장소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천국에 오늘 22절부터 봉독했지만은 18절, 19절, 20절 그 앞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을 이 그 반모섬의 요한이 설명하는데 너무 빛깔이 아름답고 막 하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보았던 모든 보석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자, 수정 같은 천국, 그 다음에 벽옥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남보석.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감탄이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옥수, 그리고 녹보석,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거예요. 홍만호는 이렇게 생겼고, 홍보석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황옥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노곡은 이렇게 생겼고, 담황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치옥은 요렇고, 비치, 그 다음에 청옥, 그 다음에 자수정, 또 자,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도성과 더불어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통치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빛난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흰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몸은 그렇게 화려한 몸은 아니지만 주님이 옷 한 벌 입혀주시면 우리는 최고의 그 옷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옷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몸빼나 뭐 추리나 대충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복을 탁 차려입고 양장을 차려입고 우리 집에서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차려입고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올 때 예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인격을 나타내고 내 신앙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내 몸으로 내 속으로는 잘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나 입은 옷으로.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이 속이 중요하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복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첫 번째는 속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속된 것은 돈과 권력과 성, 즉 우상 숭배하는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 세속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섞여서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가증하지 않습니다. 이 가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이게 헬라 말로 부델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음녀 바벨론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된 것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그 마음속에 두고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 그것을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론 이 가증한 것, 이것은 이제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을 중시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최초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온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음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몰래 바람 피우고 음행하고, 이건 다 가짜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즉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 아무리 아름답게 옷 입고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화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시작. 여러분 개가 여러분 애완용 좋다고 맨날 개를 끼고 사는데 성경은 개를 개처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물론 말 잘 듣고 주인을 따르는 충성된 개도 있지만은 이 개의 상징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정절과 지주가 없는 동물이 개예요. 개는 그 정욕이 그게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부모, 형제, 자녀 그렇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관계되는 게 이게 개예요. 이게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개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개들과 점성가들, 음행한 자들 속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거듭난 성도는 결코 다시는 이전에 내가 그렇게 타락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상 이 몸은 내가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 몸이 보존되었는데 따먹고 나서는 완전히 흐트러져서 무질서와 혼란과 그 파멸 속에 치달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음행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다 동성애고 뭐고 간에 이제는 뭐 다 세상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시록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아마 아무리 앞으로 시대가 뭐 급진전하고 변하고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는 속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세속적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증하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7절 이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거짓된 그런 삶 속에서 서로 거짓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 북한에 949일을 억류되었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면은 북한에서는 참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고 거기에 백성들이고 다 그 진실된 마음을 그 속에서 어느 누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모든 것을 포장하고 거짓이 왕노릇하고 거짓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북한 세상이라는 것을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근데 북한 주민들은 거짓에 세뇌되어서 비참하게 인간의 존엄성, 천국의 비전 이것도 없이 불쌍하게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인데 그 특징 중 하나가 거짓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세 가지, 속되지 않고 가증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나는 미국에 유학한 적도 없고 한번 가봤지만 미국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데, 아들은 지금 그걸로 보내는데 그 희수한테, 희수야 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딱 한 가지. 희수가 초등학교 때 게임하다가 뭐 문소리 나고 지 엄마 들어오면은 안 한 척 탁 하고 그냥, 그리고 컴퓨터 켜놓고 그리고 탁 뭐 공부한 척합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저한테 들켰어요. 제가 좀처럼 안 때리는데, 그 늦게 난 아들이 안 때리는데, 이 거짓말하는 거는 전 그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종아리를 때리면서, 이 녀석 게임하려면 아버지 보는 데서도 하고 괜찮다, 게임에서 넌 맞는 것이 아니라 너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엄마한테 공부하는 척, 게임만 시커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 맞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혼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거짓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적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냥 뭐 정치가들도 뭐 국회의원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되잖아요.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거짓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가면서 거듭났다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명이 끝날 때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 회개하고 낙원에 주님과 함께 들어간 그 순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탄이 떨어져 쾅 하고 터질 때는 그 0.1초도 우리가 회개할 시간 1초도 갖기 어려워요. 무한공항에 그 비행기 참상할 때 우리가 위기는 같지만, 그러나 설마 그렇게 갑자기 쾅 하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앞으로 대환란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3분의 1, 4분의 1씩 죽어 넘어져 갈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렇게 죽어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그 특별한 그 모습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지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거짓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8장 44절 요한복음 시작. 힘있고 권력 있다고 모든 자기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남이 한 것도 내가 하고 다 제 것으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좋은 것은 다 자기가 하고 나쁜 건 다 네가 한 것으로 우긴다. 그게 다 거짓말, 이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산 자가 결국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순간이 올 때 아니지,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내가 진실을 말해야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셔서 영원한 그 도성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